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당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교회를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라 그러면 건물이 있고 십자가 종탑이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의 일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지역교회의 핵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면 교회당 중심의 사고방식이 좀 깨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역교회, 지금 지역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거 지금 예배당 중심으로 생각하면 교회 자체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역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모임인 셀그룹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포라는 뜻이죠. 이걸 포인트를 따서 활용했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군데 뭘 만들었습니까? 세포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일을 하려면 지역교회가 어디서 생겨나며 어디에 자라나는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뭡니까? 셀입니다. 기본적인 작은 모임에서 교회가 생기고 자라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있죠. 이 몸은 생리학적으로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납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작은 모임인 셀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꾸 교회를 조직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시스템으로만 봐버리면 교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이 생리학적인 몸이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있는 하나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뭡니까? 셀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다른 사람 만나서 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교회가 생기고 자라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속으로 함께 인도를 받는 곳에 거기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함께 인도를 받았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함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당을 먼저 생각하면 교회 이해 못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 그 교회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그 교회가 어디서 자랍니까? 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의 세포인데, 이 세포에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두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건 구역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그분의 권세를 성령님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행사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뭘 통해 나타나는 겁니까? 몸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양은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꾸만 예배당 여기에 생각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뭔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제 몸이 하나의 세포에서 자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지역 안에 있는 한 특정한 세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속으로 모인 그 장소에서 자라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 세포를, 그 셀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죠. 우리를 함께 인도하는 주인공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함께 인도를 받는 두세 사람, 오늘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 속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중심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 안에 있는 하나의 셀, 하나의 세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세포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인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지역교회를 위한 유일한 권위의 중심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으로 함께 인도를 받아서 모일 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모이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의 세포가 셀이란 말이죠. 이 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데, 그 두세 사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주님이십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진리에 대한 생생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경배와 이스라엘의 희생물을 오직 한 장소에서만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배와 이스라엘의 희생물을 받을 장소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그 장소에 두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내 모든 성문 안에서 그것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부정한 자든 정결한 자든 순노로와 수사섬을 먹듯이 그것을 먹이려니와, 오직 너희는 그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내 소떼와 양과 염소 떼에 처음 낳은 것과 내가 서원하는 서원 헌물과 내 자원 헌물과 내 손에 거제 헌물을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곳은 오직 한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경배와 희생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한 장소에만 먹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는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되면 전 세계에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죠. 예외가 없습니다. 신명기 1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또 11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도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곧 저녁에 해질 때에 거기서 드리며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물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함께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건물은 뭡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됐죠.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시대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대체가 된 겁니다. 신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대체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만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이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권위 있는 만남의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는요, 예배당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지역교회가 뭔지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디서 생겨납니까?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함께 모인 두세 사람입니다. 셀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듯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의 셀에서 생겨나고 자라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그 어떤 다른 근거 위에서 만날 수 있는 권세가 없죠. 이게 특징입니다. 이 신약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임이야말로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기본적인 셀 그룹입니다. 기본적인 친교 그룹이죠. 지역에 있는 셀, 하나의 셀, 여기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생겨나는 거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셀이 성장합니까? 셀 그룹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지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하모니라는 단어가 있죠. 조화, 하모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 일치 혹은 조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어디가 핵심입니까? 땅입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직력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또한 모임의 중심점, 이 모임의 중심점이 있죠. 셀이 모이는데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여기에 포인트가 셀이죠. 하나의 세포인데 그 모임의 중심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사람들에게서 나온 두세 사람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막 조직력을 가지고 으쌰으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물론 인간의 힘이 나중에 들어가죠. 제가 운동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원리가 같은 거예요. 태권도 할 때도 힘을 빼야 됩니다. 해가지고 아이들 보면 막 치는데 그냥 안 나갑니다. 유도를 위해 봤는데 유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 힘 못 뺍니다. 제가 유도할 때 문신 막 새긴 조폭하고 이렇게 유도를 시합을 봤는데 그 저보다 나이 많으신 조폭이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폭들은 걸음을 이렇게 걷더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잡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상대방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확실히 조폭보다는 경찰이 훨씬 운동을 잘하더라고요. 그분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경찰이 운동하는 걸 봤는데 힘을 빼야 됩니다. 뭐 골프도 해보니까 힘 빼야 되죠. 수영도 뭐 해야 됩니까? 힘을 뺐다가 힘을 넣어야 되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서 생깁니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서 생깁니까? 셀입니다. 하나의 세포입니다. 어디서 자랍니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이 셀을 통해서 자라는데 모임의 중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조직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모니라는 단어입니다. 조화라는 단어죠. 복음은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대로 인도합니다. 완전히 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활동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한 신자와 다른 신자 사이의 조화입니다. 이게 복음이 활동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인간과 한 인간 사이에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선한목자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의견 다툼이 많았습니다. 정말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늘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양쪽 다 고집이 센지, 그리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희 집은 경상도 완전히 꼰대 집안, 가부장적인 집안. 장남은요 어느 정도 권위를 가지느냐,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 처가는 보니까 완전히 여인천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가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황제처럼 살다가 이게 너무너무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힘든 거죠. 근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실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화가 없다는 거죠. 또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인간과 한 인간 사이에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입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불입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입함이 없는 거예요. 조화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목자위원회는 반주자분들이 참 좋아요. 제가 틀리게 불러도 맞춰줍니다. 혼자 막 연주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피아노를 잘 치길래 평일날 반주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그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 반주자는 저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중들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혼자 연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호흡을 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고 혼자 연주하면서 쭉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따라갔죠. 저나 뭐 앉아있는 게 계신 분들이나 그 찬송 몇 곡 부르고 나니까요, 어깨가 다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한 인간과 한 인간의 조화입니다. 하모니를 이룬 작은 모임들에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건강한 세포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셀들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매일의 인간관계들이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인간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셀 그룹에서 조화를 이루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조화를 이룬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가 하모니가 일어나야 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되기 전에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한 한국교회 원로들이 계신데,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했던 오카눔 목사님이라든지 다들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쳐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메시지를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숙을 추구하는 이걸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알아도 목회자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사모님이나 여든 사람들이 막 돌려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돌려가지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버리니까 아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몸입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체들 간의 원활한 관계죠. 조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육각수를 마십니다. 좀 있으면 사과를 조금 먹습니다. 또 집에서 있는 거니까 유산균 그거 한 포 이렇게 마십니다. 오늘 아침에 또 충기 있어가지고 인삼 그 조그만 거 있죠, 조그만 거
한 포 이렇게 마시고 또 뭐 있느냐? 밥을 먹고 여러 가지 하고 했습니다. 제 몸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셀이 건강하려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고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지체들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조화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관계의 조화라는 이 개념을 음악적인 조화의 개념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조화죠. 아니, 일렉트론하고 피아노하고 하는데 혼자 자기 연주한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그러면 호흡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영적으로 조화 가운데 함께하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요, 이 조화, 하모니를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하는 겁니까? 조화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상은 이 조화되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조화는 기본적이면서 수출할 수 있는 복음의 산물이죠.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조화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들이 하나가 되고 조화가 일어납니다. 조화는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함께 인도받는 두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죠. 결론 맺습니다. 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가장 기본적인 세포, 셀이죠. 여기서 셀이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이 잘 지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하나 되어집니다. 요즘은 저희 가정은 천국입니다. 송각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답니다. 저도 진리 문제 외에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야 편하고 하나가 되죠. 만일에 부부가 서로 불화하고 지치고 서로 욕하고 집안을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몸 안에서 셀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큰 공동체인 지역 교회 안에서 다른 지세들과 잘 지낸다. 불가능한 거죠. 한국교회 그동안 원로들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못 가르쳤다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교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응답 중심으로만 되어지니까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목회할 때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 제가 부임을 해서 들어가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눈빛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의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부임을 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통성기도 막 하니까 하고 잠깐 은혜가 임했다가 축도 마치고 나가잖아요. 나갈 때 서로 딱 쳐다보면서 받은 은혜를 구토를 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눈빛에서 뭘 읽는 거 하니까 적개심. 근데 제가 그 전라도 광주 광역시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교회 탐방을 한다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야, 그 어마어마한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11조 명단을 딱 보니까 반반이에요. 한쪽에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쪽에서는 뭐하느냐, 십자가 군병들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광역시에 가서 교회를 산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잘 차려입은 기부인 같이 생긴 제 또래의 여성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저를 한번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품있게 생긴 여자분이 왜 교회를 찬다고 하니까 이렇게 뭘 잘못 씹은 얼굴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가보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 싸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경찰이 와야 될 만큼, 진정이 될 만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배우자하고 하나가 안 되는데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세포, 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복음의 능력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과 한 인간 사이의 조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셀 그룹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하나의 세포 안에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생겨나고 성장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자꾸 건물을 생각하니까 교회가 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셀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원에 갔는데요, 제가 어떤 성도님 그 사업장 가서 개업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축하한다고 어떤 교인분이, 여자분이 참석하신 겁니다. 은혜 받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저희 교회는 파벌이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웃으면서, 아니 교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 파벌이 5개, 6개나 됩니까? 하니까 30명도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끝난 거죠.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갈등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잘 지내면요, 원수 같은 남편도 사랑스럽습니다. 나를 미치게 만드는 부인도 사랑스러워요.
따뜻하게 해줍니다. 자식과도 하나가 됩니다. 부모님과도 하나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깎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전체가 모일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는 거죠. 관계성에 조화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